찬송가 438장 함께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인내하며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또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선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필 텐데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병이 많이 찾아오게 되죠. 그렇다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병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에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자라면서 병을 앓게 됩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또 이가 썩거나 다치거나 이러한 병들이 아이를 아프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병에 걸리는데요. 문제는 병을 고칠 수 있냐 못 고치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고 고칠 수 없는 병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는 고칠 수 없었던 병들이 현재에는 많이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고칠 수 없었던 병들이 현재는 많이 고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의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병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의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그 죽음의 문제, 딸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름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가 주목하여 본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 관리가 가져온 예수님께 내려놓은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딸의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딸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딸이 죽게 되었다,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잘못 기록했거나 아니면은 마가와 누가가 내용을 잘못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볼 때는 한 관리,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죽음이라는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 것이죠. 여러분,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과 좌절을 이 관리가 맛보았을 겁니다. 부모를 잃은 고통, 남편과 아내를 잃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자식을 먼저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것만큼 아픈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며 또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관리의 마음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중 가장 그 마음이 다급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 그 관리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정말 급하게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한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그 여인은 바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고칠 수 없는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가 유출되는 병입니다. 보통 여인들은 이 월경 때만 피가 나오는 것인데 이 혈류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되는 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혈류증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정결규례와 연결됩니다. 레위기 정결규례에 의하면은 혈류증은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은 부정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혈류증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게 되었고, 또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와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정한 병, 더러운 병, 바로 혈류병이었습니다. 그런 병을 12년 동안 앓았으니 그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은 고사하고 그 여인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몰래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구원받았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더 자세하게 또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를 손에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 누가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즉시 그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병이 나았다는 말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태의 관심이 이 여인이 병이 낫고 낫지 않는 것에 그 관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여인의 그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앓고 있던 이 혈류병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은 찾아왔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스럽고 심각한 문제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 우리가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병을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인의 육신의 문제, 병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에 견주어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작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견주어 보았을 때는 정말 작은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견주어 보았을 때에 유한한 이 땅의 삶은 아주 작은 것이죠. 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은 사실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이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육신의 병의 문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취업과 결혼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나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정말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결혼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하게 생각했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12년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참함 가운데 이 여인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이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가 더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삼킴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완전히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절망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절망스럽고 또한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서 또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또한 모든 고통을 해결받는 또한 평안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 갈리집으로 곧장 가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피리 부는 자들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피리 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읽어 가시다 보면은 피리 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피리 부는 것은 애곡과 혹은 장례를 치르는 것과 관련돼서 나오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과 관련돼서 이 피리 부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피리 부는 것은 애곡이나 장례가 아니라 잔치와 기쁨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와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모든 백성이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잔치가 벌어지는 광경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피리를 불며 즐거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욥기 21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피리를 불며 즐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과 30장 2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2절에는 피리는 연에 사용되었던 악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29절에서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며 노래할 때 피리를 불며 즐거워한다고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살펴볼 때 성경에서 피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 슬프거나 애곡할 때 혹은 장례식에 사용되는 악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리라는 이 악기는 즐겁고 기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절기나 잔치에서 이 피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관리의 딸이 죽은 상황에서, 즉 장례식에서 이 피리가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태가 주목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이 내용을 줄여서 말하고 있는데 굳이 이 피리 부는 것을 부각시켜서 또 예수님께서 피리 부는 자들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상황에서 피리를 부는 것이 기뻐서 혹은 즐거워서 피리를 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것을 주목함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기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한 절망이요, 애곡이요, 통곡이요,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즐거운 잔치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장례식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잔치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웃고 즐거운 시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50년, 60년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처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녹록지 않다,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탄생부터 죽음으로 향하게 되며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한 사랑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잠시 잠깐이요, 슬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우리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의 인생은 죽음으로 결론 짓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죽음 후에도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의 결론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고통과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기쁨과 잔치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조선시대의 배경으로 한 그 사극을 보면은 정말 큰 죄, 가장 무거운 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열의 아홉은 거의 이 죄를 배경으로 해서 또 말하고, 또 주인공이 그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 죄를 누명을 뒤집어서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누명을 벗게 되므로 전세를 역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가장 큰 이 죄로 다루어지는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모죄입니다. 왕에게 반역한 죄입니다. 영모죄로 걸리게 되면은 삼족을 멸하게 되죠. 그리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능지처참이라는 죄로 죽이게 됩니다. 사형으로 죽이게 되죠. 이 사형은 사지를 줄로 묶고 그 줄을 다시 소에 묶어서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서서히 천천히 고통을 극대로 했다가 다시 또 풀어줬다가 다시 땡겨서 그렇게 천천히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중에 죽이는 이 형벌이 바로 능지처참이라는 이 형벌입니다. 왕에게 반역한 이 영모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왕에게 반역한 정도도 이 정도로 비참하게 죽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 고통과 비참한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형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극을 보지만은 사극에서 왕이 직접 반역한, 영모죄로 반역한, 왕을 반역한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이 직접 능지처참을 당해서 죽는 경우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 역사에서 살펴본다 할지라도 왕이 자기를 반역한 그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 되신 분이 반역한 백성을 위해서 비참함에 처하셨고 로마 시대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반역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받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그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는 그 왕이 여기 계신다.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 왕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요, 고통이요, 애곡이요, 죽음이지만 우리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과 애곡에서 기쁨으로, 죽음과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클지라도 그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이 어려움과 시련과 또한 문제들을 이겨내시고 또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비참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므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인 죽음에서 건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또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닥칠지라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에 좌절되어서 넘어지지 않고 소망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우리가 든든히 너끈히 그것을 이겨내며 이 땅 가운데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통도 심히 고통스럽고 슬프며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또한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슬픔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 중에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